오늘은 회복 네 번째, 기쁨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희노애락이 있지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웃다가 울기도 하고 또 울다가 웃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기쁨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때가 찾아와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도무지 기쁘지 않아요.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예전에 기뻤던 일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 있냐면 여러분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적당히 딱 맞게 준비를 하지 않죠. 포도주를 아주 넉넉하게 충분히 예상되는 사람들보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막 잔치의 흥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 낭패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빨리 포도주를 구해오지 않으면 잔치의 흥이 다 깨질 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포도주 아직 남아있나요?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성경에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술이 보통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술이라면,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술을 안 먹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술을 끊었으니까, 나는 이제 술 입에도 안 대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오는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냥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지요. 술을 먹으면 보통 이제 기분이 즐겁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취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은 육신에 취하지 마라. 여러분이 육신에 취해 있으면, 즉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면 즐거워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면, 성적이 오르면 즐겁지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리면 신나죠. 즐겁지요. 반대로 공부가 잘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어때요? 기분이 그냥 확 상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려. 열심히 일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육신에 취하지 마라. 육신에 취하지 마라. 술 마실 때는 기분 좋다가 술 깨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잊으려고 또 먹잖아요. 또. 그래서 술을 먹고 술을 깨고 다시 술을 먹는 그 간격이 짧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술에 중독되어 있어요. 육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중독, 육신의 능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면 즐거워요. 자식이 잘 되면 즐겁고, 일이 잘 되면 즐겁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즐겁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더 많은 술을, 더 강한 술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요,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을 키우죠. 그런데 내가 더 노력해서 내 능력이 더 커지면 만족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만족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우리는 방금 전에 만족했던 그 만족도에 만족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거보다 1이라도 더 올라가야 돼, 만족도가. 그래야 기쁜 거예요. 어제하고 만족도가 똑같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면 우리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도가 어제보다 오늘 1이 더 올라가요. 성적이 지난번 시험에서 95점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 달에 95점을 또 맞으면 안 즐거워요. 1점이라도 성적이 더 올라가야 즐거운 거예요. 아니 95점도 잘하는 거잖아요. 한 문제 틀린 거잖아요. 한 문제. 그러면 이번 달에도 기분 좋다, 시험 잘 봤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부모들은 지난달에 95점짜리 성적표 받아와서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기분 좋고 신나가지고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이번 달에 똑같이 95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어느 순간인가 그 만족도가 꺾여서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늘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의 몸도 쭉 이렇게 계속 근력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근력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능력도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능력이 이렇게 꺾어져서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때가 찾아와요. 자, 그런데 나는 지난번보다 더 큰 만족을 얻고 싶어요. 나는 지난번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최소한 지난번 얻었던 그 기쁨,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만족도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내 능력이 계속 떨어지죠. 여러분, 내 노력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면서도 나는 이제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돼라고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입주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집이 불편해요. 집이 좁아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집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더 좋은 집 없을까? 더 큰 집 없을까? 더 편안한 집 없을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만족도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거죠. 그때를 가리켜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웃습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우리 교육관 가보시면 어린애들이 모여있는 애들은 모여있으면 늘 시끌벅적하고요. 하여튼 복잡하고 뭐가 재밌는지 막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죠? 애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노인정에서 웃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노인들이 모인 곳에 웃는 일이 좀처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많이 웃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내가 찡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신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내 육신은 계속 떨어져요. 모든 게 다 떨어져요. 능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계속 늙어갈수록 웃음기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아무리 낡아져도 더 많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웃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술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덜 웃어요, 덜 기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보다 육신에 훨씬 더 많이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빨리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방탕한 거래요. 육신에 취해 있는 것은 방탕한 거래요. 육신의 능력에 취해 있는 것은 방탕한 거래요. 육신에 취해 있지 말고 무엇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이 뭡니까? 세술 아닙니까? 세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구나. 새로운 술에 취한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술이 아니라 새로운 술에 취한 거예요. 새로운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위에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는 다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보통 잔치집에 가서는 처음에 좋은 술 나오고 뒤로 갈수록 술이 좀 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야,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새술인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바닥나면 그걸 한번 되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육신의 술을 다시 찾습니다. 더 많은 술 찾고 더 강한 술 찾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쁨이 바닥났다고 해서 육신의 술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려면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금식할 것도 없고 40일 동안 여러분 밤낮 철회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금식 안 해도 철회 안 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안 가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영으로 먹으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왜 안 읽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만 보면 막 머리 아픈 사람들 있죠. 책만 보면 막 답답해요. 갑자기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책만 보면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베고 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 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좋은 말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 교훈을 얘기해 주는 데는 많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면 하루 종일 좋은 소리 실컷 들을 수 있어요. 실컷. 여러분이 뭐 어디 좋은 소리 한다는 교훈이 있는 좋은 처세가 있는 자기 개발 한다는 그런 여러분 뭐 강사 뭐 안 찾아가도 돼요. 핸드폰 열면 거기에 우리나라에 뭐 아니 세계에 뭐 좋은 소리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막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더 재밌지. 듣고 보는 게 훨씬 쉽지. 내가 그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이해가 없어도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영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드문드문 들으니까 설교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고 성경도 일주일에 일주일이 뭐예요? 1년에 앞에 한 10년 시작하면 한 2주 읽다가 덮어놓잖아요. 그냥 성경 통독 기도봉에 와가지고 자리만 앉아 있으면 3년만 하면 성경 다 한 번씩 읽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교훈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그냥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많이 들으면 많이 먹으면 많이 쌓이고 빨리 쌓이겠죠? 그죠? 드문드문 그냥 뭐 생각나면 뭐 그러면 그냥 서서히 그래서 평생을 들었는데도 물론 평생이라는 말은 많이가 아니에요. 간간히 평생이에요. 간간히 평생.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더욱 좋겠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 나이가 현재 85세입니다. 그런데 45년 전, 즉 그가 40살이었을 때하고 자기 몸이 똑같다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안 늙는 약을 먹었을까요? 안 늙는 약. 뭐 이거 먹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뭐 이런 거 먹었나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셔서 늙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의 근력이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갈렙은요 육신이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야, 어떻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40살이나 85살이나 근력이 똑같아. 맨날 웨이트 했나요? 우리도 부러워. 그렇게 되고 싶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85세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에요. 45년 전 40살일 때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기골이 건장하고 뭐 이런 갈렙이 아니에요. 다 늙어가지고 근육도 다 빠지고 어쩌면 허리가 굽었는지도 모르죠. 머리는 새하얘가지고 얼굴에 그냥 주름이 가득하고 그런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는 자기 육신의 근거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라고 말씀하는 그 뒤에 성령 충만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시와, 여기서 이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내용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계속 찬송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왜요? 말씀을 계속 말하니까, 말씀을 계속 말하니까, 말씀을 계속 고백하니까, 말씀을 계속 고백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 육신의 근거를 두었다면 절망이죠. 다 늙은 노인이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땅이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 거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보통 사람들은 넘보지도 않아요. 넘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가장 용맹한 사람인데 유다도 넘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85세 다 늙은 노인네가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근거가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나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실로 육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빈 항아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담았던 포도주가 떨어진 그 항아리가 아니에요.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여러분, 육신과 성령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되게 섞어요, 사람들이. 적당히 반반, 육신 반, 성령 반, 실력 반, 은혜 반 섞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던 빈 항아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으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빈 항아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쁨의 요소들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쁨의 요소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껏 기쁨을 얻었던 모든 방법들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먹으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먹으면 성경을 읽으면 기뻐진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판단, 여러분의 모든 편견 다 덜어내셔야 됩니다. 완전히 비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교훈에 관한 말씀도 다 비우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 거기에 담겨야 되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비우셨으면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건 마치 하인들에게 주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켜서 물을 채웠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아귀까지 채웠다고 나와요. 아귀까지. 믿음 없으면 보통 채우는데요, 채우다 말아요. 아휴, 포도주를 빨리 사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빈 항아리에 물은 왜 부라고 그래? 포도주 없다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아니 뭐 성령 충만해지면 뭐 기쁨 충만해진다는데 말씀은 왜 먹으라고 그래? 말씀은 왜 먹으라고 그래? 지금 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 건데 돈이 생겨야지. 나는 지금 자식이 안 돼가지고 기쁨이 없는 건데 자식이 잘 돼야지. 나는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나는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거 해결해야지. 말씀은 왜 먹으라고 그래 지금? 내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말씀은 왜 먹? 끝까지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사오라는 말이 쉽습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쉽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사오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서 포도주 구해와, 이게 훨씬 쉬워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선택을 했어요. 왜요? 믿음이니까. 아니, 믿음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 하인들이 다 믿음이 있었다, 다 알아, 주님은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서 빈 항아리가 되신 후에 믿음으로 말씀을 채우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을 지금 내가 내 안에 채우고 있다 라고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채워나가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소위 차오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